오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표제어에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먼 곳에 있는 조용한 비둘기라는 의미로 신앙송의 한 유형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믹담이란 확실하지는 않지만 편지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 다윗은 그의 삶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면 이 시는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살기 위해 미친놈처럼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시인의 첫마디가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집요하게 그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어차피 육체의 한계를 가진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수들의 사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뭇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원수들은 시인의 말을 꼬투리 잡아 책잡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며 그를 해칠 궁리를 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 눈을 떼지 않고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악행을 보며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멸망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8절부터 11절은 시인의 고통과 그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는 원수들에 쫓겨 수많은 방황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 한 곳 어디에 발붙일 수 없어 깊은 방황을 경험했습니다. 시인은 주님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남몰래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겨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모든 사정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시인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보통 SNS에 주로 좋은 일을 올리며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SNS에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장면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시인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시인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고난 가운데 흘린 우리의 눈물은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이제 시인은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자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 누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찬양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12절 13절은 주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서 주님께 약속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감사의 제사를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이 자신을 죽음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가 실족하여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순간을 경험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그 순간들을 주님의 책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기록해 두실 것입니다. 내가 몰래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